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 안을 걷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가와서 따집니다. 당신의 신임장을 보여주십시오. 누구의 고난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까? 라는 거죠. 이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먼저 내가 한 가지를 먼저 묻겠다. 내 물음에 답을 하면 나도 너희들이 원하는 신임장을 보여주겠다.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서부터 온 권한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먼저 말해 보아라 라고 묻죠. 그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아차리고는 뒤로 물러나와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하늘이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떠봤더니 우리가 백성 앞에서 몹시 난처해진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들이 이번은 예수께 양보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모르오. 그들이 대답하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의 물음에 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모습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하겠죠. 그리고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적용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즉 유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질문의 내면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27절부터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하죠. 자, 이들의 공통점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슨 권위라는 이 단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는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세상적인 권한, 통치권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이 지닌 권위의 출처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도대체 너의 권위가 어디에 있기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이 질문에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는 숨겨진 의도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근거한 것이라고 하면 이들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올가매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권위가 자신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한다면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인 유대 종교 지도자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를 모독하는 죄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해도 걸리고
자신으로부터라고 얘기해도 이들의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난해한 문제를 들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들고 온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순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죠. 우리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7절서부터 10절이죠. 들어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이들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들고 온 문제이죠.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앞전에 살펴보았죠. 15절서부터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서부터 17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라고 말하죠. 자, 세 번째로 이들이 들고 온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18절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권위로 모든 사람의 환호를 받으며 구약에서 예언한 나귀 새끼를 타고 마치 메시아인 것 마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는 칭호를 받으면서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네가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화하는 그러한 것을 네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네가 무슨 권위로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가르침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당대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 권위가 있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에게 이러한 권위를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 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대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세 가지는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죠.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공식적인 권위가 없는 자,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공식적인 권위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 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대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유대 지도자들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29절부터 33절의 내용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유대 최상층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직접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이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행위는요, 이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고요, 이들의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적용하자면 교회 중직자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빼앗길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놓여 있는 환경이 바뀔까 봐,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떠나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이들이 두려워하고 눈치 보는 것은,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을 잃을까 봐,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떠나갈까 봐 두려워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물질, 사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사라질까 봐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다윗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이나 물질이나 자기가 누리는 권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되는 것,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래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잠언 23장 17절서부터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정령이 너에게 장래가 있을 것이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데 힘들고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더 기도하는 자리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리로,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4편 9절 말씀 여러분 적어두고요,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부족하시면, 힘들고 어려우시면 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호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장래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움으로 그분을 의식하며 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날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임을 드러내므로 이러한 복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은